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이 있기에 소중한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주신 것은 고난 끝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계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영원불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군병들에게 돈으로 회유해서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군병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도둑 맞아 군병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군의 군기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보초를 쓰다 실패하면 거의 예외 없이 처형시켜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간수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4명씩 4교대로 감옥을 지키는데 그 16명 전부를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잘 못 지켰다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탈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6명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근데 로마 군인의 군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칼을 차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겁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군인들과 싸우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아니면 그 군인들 몰래 시신을 빼나갔다? 이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그러면 로마 군의 규율에 의하면 전부 처형당했을 거예요. 로마 군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군기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놓쳤으면, 아니면 도둑 맞았으면 지킨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드러나고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저 나사로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서슬이 펄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신을 도둑 맞는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총독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향을 가가지고 이 부부가 저기 프랑스 어디 오지로 가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거든요. 프랑스가 지금이나 좋지 옛날에 정말 완전히 미개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총독이 소환당해가지고 귀향을 갈 정도로 굉장히 문제였다. 로마 황제까지 그거를 느낄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처형당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안에 있는 시신이 살아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군인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은 시신을 지키는 거지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잡아두거나 지킬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역사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론들을 보면 기절설, 사기설, 도적설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이론들을 모두 알아보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기절설을 예를 들어보면 사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쇼크가 와서 잠시 기절했는데 무덤으로 옮겨진 거다.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기절했다 깨어나신 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사실 이 시신을 다 치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시신이 밖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을 내려야 되는데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이 중요한 혈관을 파열시켜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리를 꺾어서 그 중요한 동맥을 파열시켜서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한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제 날짜인 4월 16일 중앙일보를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콸콸 나온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딱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기 전에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창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절해 있다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절해 있다가도 죽어야 되지. 그 상황에서 옮겨졌는데 다시 살아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 어떻게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만 딱 기억을 해봐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근거 외에는 다른 건 절대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치나 이런 걸 봐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발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은 좀 잘라내고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이쪽과 제일 이쪽은 좀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보시든 뭐를 보시면 훨씬 더 좀 낫겠다. 너무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절대 상대방 말을 안 들고 오직 자기가 말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면 세상은요, 고집과 아집 속에 파묻혀서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일부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완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 그것도 4일이나 지난, 그래가지고 이미 다 부패해가지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떠나갔던 영혼이 왜 육신으로 못 돌아와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들은 오직 자기들의 철학에만 딱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거나 커지면 결국 이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달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믿었어요. 가현설. 이 가현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인간의 육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환상이지 실제 육신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육신이 죽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육신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지 육신을 입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인성을 강력하게 부정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그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딱 규정하고 모든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펼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악 덩어리인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환상일 뿐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홀로그램 같은 그런 현상일 뿐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 교인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강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이시고 육체는 그냥 환상뿐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환상으로만 육신이 존재하는데 그 육신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거의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몸이 환상으로만 존재하는 예수님을 못 느꼈을까요? 그걸 확인할 수 없었을까요? 그걸 몰랐을까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에 속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탄의 계략에 앞장서는 사람들, 그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요, 기독교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본문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헛된 꿈에 불과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으나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믿는 이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자신도 여전히 죄의 권세인 죽음 아래 잡혀 있는 상태인데 자기도 죄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서 누굴 구원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던 고마웠던 사람 또는 돈키호테 같은 망상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중들에게 금방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는데요.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요.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던 여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때 도마가 없었는데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냥 존재하신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못 먹겠지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서 아침을 드시잖아요.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이 사람의 숫자를 기록할 때 대부분 성인 남자만 기록하는 것을 참고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이 기록한 것을 봐도 여자들 얘기 싹 빼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 봤다는 기록은 싹 빼버리잖아요. 그냥 남자들이 만났던 것만 딱 기록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여자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관습이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500명이라는 숫자도 남자 장정의 숫자만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략 1500명에서 약 20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어디인지 장소는 모르지만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예루살렘에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최소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 많은 증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만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만났다. 여기저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참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귀한 상급 멸류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영원히 이 땅과 내세 모두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 더 귀한 소망을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들었던 어깨도 펴지게 하시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